때 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도 저녁 때 해질 때 시작하는 거고, 유교절 또 모든 절기도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에 해질 때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전이라는 것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 바로 이틀 전, 오늘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아마 비슷한 시간쯤에 베다니 마을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그 집에서 저녁 초대를 예수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저녁에는 베다니 마을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초대한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1년 연봉입니다. 그 연봉의 값을 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었던 호스트였죠. 주인이었던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거기서 왜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질책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 전체에 이 여인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누가복음과 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이들의 인물이 어떤 모습이고 그때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9절, 44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것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이 정보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그러니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정보를 한번 집약을 해보면, 첫 번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느냐,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나 예수님을 위하여 초대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좀 관계가 호전되기 위해서 초대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초대하고자 해서도
그 초대한 손님에 대한 영접의 아주 기초적인 예절이었던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머리에 먼지로 이렇게 맞으면서 오니까 그 감람류를 붓는다든지 아니면 환영의 의미로 입맞춤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가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호련히 한 여인이 와서 도리어 이 여인으로 모든 주인공이 바뀌어진 이 사건 앞에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또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고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류가 잘 없었던 이유는 낙인 찍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인 찍기를 합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낙인 찍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세상은 수없이 낙인 찍기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낙인 찍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오래됐으니 당연히 내가 더 위지, 그런 착각들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낙인 찍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계속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다 같이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낙인 찍기를 당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인기의 주인공이었던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 집에 많이 와서 나와의 관계가 열려질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지금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틀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다시 없는 기회예요. 자기 집에까지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진실로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지 못했어요. 영원한 버림받은 지옥의 영혼, 불행한 인물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온통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있지? 어떤 사람이 나랑 같이 대화하고 말하는 사람이지? 누가 있지? 누가 없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우리 교회 떠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 온통 사람에게만 자기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지옥의 영혼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은 어떤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참 목사님으로 대단하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는 지식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체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체를 많이 하면서 그 향료값을 쏟아부을 때 옆에서 아는 체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굉장히 멋진 윤리적 도덕적인 모습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성경 평가하고 예수님 평가합니다. 그는 도적이었다. 그 헌금함에 넣는 돈을 갖다가 훔쳐가는 도적이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위선자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1년치 연봉을 갖고 주님 앞에 쏟아부었던 여인을 향해서 왜 허비하니, 왜 지나치게 행하니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바로 가서 바로 그 시간 이후에 바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바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냥에 팝니다. 10분지 1의 가격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선입니다. 우린 작년에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예배를 패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멋진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도적이요.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똑같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게 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이 시몬 바리새인이죠. 그 집의 주인이었던, 지금 잔치를 베풀었던 그 주인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여인은 우리 동네의 죄인이야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을 보고서 죄인이라고 평가를 할 때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창녀였을 때
죄인이라고 평가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의 수치거리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는 로마 군사들에게 몸을 팔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족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 마을의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기사에 보면 물론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뭐 영희, 순희, 철수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과연 동일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증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된 여인입니다. 왜 7 귀신이 들렸을까? 아마 자기 부모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조실부모였을 것 같습니다. 세 남매만 있는 그 집에서 자기 오빠 나사로도 변변한 생활비를 어떻게 가져오지 못하고 자기 언니였던 마르다도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막내 마리아는 아마 인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자기 신분도 안 되고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의 몸을 파는 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여리디 여린 이 여인은 그 상황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행하고 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정말 무너질 만큼 무너지고 자기의 자존감은 깨질 만큼 깨어진 그 상태 속에 아마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가고 7 귀신이 그의 마음을 다 장악했을지 몰라요.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그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 속에 있던 7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 뒤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의 창조주, 나의 통치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나의 심판주, 그런 분이 나같이 천하디 천한 나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냥 그분밖에 몰라요. 자기의 전생애가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그 베다니 마을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오시고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언제까지 그 시간이 있을지 아마도 마리아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오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자기 집에 변변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 언뜻 볼 수라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베다니 마을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리새인, 나병 걸렸다 고침받은 그 사람 집에 오신다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집에 쫓아갔어요.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는 엉강생심 예수님 가까이서 볼 수도 없어요. 왜? 그 마을 전체가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니까요. 비록 자기 언니는 그 마리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듭니다. 나사로도 그 집에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은 거기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집 주인이었던 시몬은 기본적인 예절이었던 물 하나 내놓지 않습니다. 감람류 하나 한 방울 머리에 붓지도 않습니다. 와서 환영하고 입맞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주님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했던 가룟 유다, 설치고도 않던 제자들 단 한 명도 어떻게 우리 예수님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예수님 오늘 초대한 주인공 아니냐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서 있는, 그렇게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예수님, 남들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눈에 있는 슬픔이 보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지는데 하는 그 슬픔, 아무도 못 봤던 그 눈의 슬픔을 보고 이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뛰어갑니다. 뭐 판단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 자기 같은 여인이라도 자기의 유일한 꿈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거였을 거예요. 시집가는 미천으로 삼아야지. 1년치 연봉 간신히 모아놓은 그거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탁 잡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가 아니라 그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물이 아니라 그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게 이분은 이런 대접 받으셔야 되는 분이야. 너희가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데리고 와서 우두커니 세워놨을 줄 몰라도 내게 있어서 이분은 내가 이렇게 해도 모자란 분이야 하고 울고 있습니다. 물이 아니라 자기의 눈물로 향유로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저게 죄인인데 선지자가 저걸 알아줄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알 수 있을까? 가론제다는 것에 호통을 칩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근데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여자는 힘써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이 여인이 더 울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장례라고요. 주님 돌아가신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아마 그렇게 울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을 꼭 말해야 되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성도의 표준, 바로 이 여자야. 이 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성도야.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심판주 되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나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크고, 아마 마리아는 그래서 자기의 병을, 자기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사건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하실 이유가 없었던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만으로도 우리 평생에 그분의 명령 앞에 마땅히 순종하고 그의 명령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내 이름을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주실 이유 없는 사랑을 내게 주시고 받을 자격 없는 내게 그 사랑을 주셔서 성경은 단순히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안 주셔도 충분히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말할 때 사람들이 공짜야, 은혜는 공짜야. 공짜로 받는 거야. 은혜는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신 거야. 얼마나 천박한지 그 마음이. 꼭 빚쟁이한테 쫓아와서 왜 나는 사랑 안 해줘요? 왜 나는 복 안 줘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얼마나 무례한지. 제가 30살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30살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창조주, 그 통치자, 그 심판주 처음 알았어요. 30년 동안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실감도 못했어요. 30살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살리려고 그분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왜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냥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30년 동안 신학교도 다 졸업했고 박사과정까지 마쳤고 교회에서는 전도사까지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종교적 허위의식뿐이었어요. 내가 정말 왕이신 그분 앞에,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 바로 이 마리아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자기의 머리털을,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을, 자기의 눈물을 쏟아부으며 닦을 수 있었던 그 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 날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만 있었으면. 근데 주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영으로 계시니까.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갔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에 23절에 저를 꽉 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다. 와, 내가 내 향료값 쏟아 부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게 주님의 몸이구나. 내가 내 눈물 쏟아 부을 곳이 있구나. 그것이 주님의 몸이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더군다나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내 교회 이 정도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갈 때에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와서 땅에 뚝 떨어져서 누구십니까 주여?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교회만 잔멸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와, 교회가 예수님 자체구나.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교회에 미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무례한 자들, 교회 안에 천박한 자들, 교회 공동체를 흠결을 내는 자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도 참 많이 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교회에 맞지 않는 존재니 떠나가라 라고 출교도 시켰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이들이 나랑 똑같구나. 내가 30년 동안 교회에 있어도 난 몰랐던 것처럼 이들이 교회를 나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가르칠까? 주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성경을 200독 이상 읽고요.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 일주일에 3권에서 5권 정도 책을 매주 읽는 것. 어떤 사람 저보고 책 중독이냐고. 뭐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책을 읽으냐고.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왜? 내 주님을, 내 주님의 몸을 그렇게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몰라서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다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통치자, 왕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근데 그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 내 평생을 들여도 마땅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상상할 수 없는, 계산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앞에 왜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가 미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용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또다시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서 살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미쳐버리고 나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을 향해서는 온전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치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미친 짓 하고 사는 것입니다. 상처 주고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우리 쓸어버리고 지옥 보내면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무슨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나를 버리기 위해서 그 자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왜 자기 자신을 죽였을까? 감당이 안 되는.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한 개도 안 예쁜데 사람들도 나를 형편없는 죄인처럼 취급하는데 이 마리아처럼. 근데 주님은 나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랑 앞에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보든 나의 예수님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최소한 너가 교회당 안에 있다면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너가 뭐가 성도야 그러면서 너가 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 참을 수 없는 마음.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쏟아붓고 그 눈물로 머리카락 닦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너가 뭔데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 너가 뭔데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박대? 너가 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들먹거리고 다닐 줄 아는 제자들, 형편없는 제자들, 그거 이웃이나 주라고 책망하고 아는 척하는 자들,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자들, 오늘 한국교회에서, 아니 다른 교회 다 말고 저는 목회하면서 결심한 거예요. 최소한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이렇게 무례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애야겠다. 이렇게 천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 가룟유다처럼 시몬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표어예요. 빛나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너희가 함부로 볼 수 없는 예수님 그 자체의 교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틀 전, 지금과 비슷한 이 시각에 주님이 이 여인이 모든 복음 증거되는 곳에,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은 기억되고 말해야 된다 말했던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 기준이 그 여인인데 구원 받았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첫째, 구원이 아닐 수 있고 자기 혼자 종교적 착각일 수 있고, 두 번째, 받았으나 변질됐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주님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은혜 받은 자겠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 자체인 교회, 우리가 이제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 셀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니까 그걸 섬길 수 있잖아요.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보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건 분리될 수 없는 성경의 원칙인데, 제가 깨달은 것, 아직까지 깨달은 거죠. 이제 더 앞으로 깨달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6개로 정리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셀을 우리가 찢어 놔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붙잡아라. 편먹고 당짓고 나는 쟤랑 친하고 나는 쟤랑 말이 통하고 근데 여기 이 사람하고는 싫고 이 짓거리 하지 말라.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인 교회, 주님 자체인 교회 행동 그거 안 된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몸이에요. 두 번째,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냥 하나됨을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더 많이 할까? 그분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결합하고 상합해서 마디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가 그와 같이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자라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무례하다, 참 형편없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표현할까, 자기 안에 불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 용납하고 용서하고 뒷담화하지 마라, 함부로 평가하고 비하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근데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격려해서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그냥 사람들이 참 착하게 천박하기 그지없는 것, 무례하기 그지없는 것. 교회니까 다 은혜 아니야? 다 사랑 아니야? 아,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지적해? 참 천박하죠. 주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 100 중에 1만 알아도 그렇게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돌려놓고 있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 나도 그랬어, 가르치고 권면하고. 네 번째는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어느 누가 딴 사람이 하겠지, 난 아니고.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하면 뭐 이렇게 이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동시에 그렇게 말해요. 당신 눈에 봤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교회는 남한테 일 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곳이에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악한 마귀로부터 대적하고 그 교회를 온전하게 질서를 만들고 자라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모르고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함부로 여기는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없는지, 자기가 주인 돼서 있는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반성경적, 비성경적 행동들 무식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인지 너가 좀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 영적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이 자기가 자기 영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경은 너가 알아서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은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너의 영적 리더가 지켜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라나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종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영적 리더를 잘 알고 그를 사랑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7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볼 때 영광스러운 교회, 빛나는 교회, 너무 예쁜 교회.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 눈을, 그 마음을 갖고 교회를 보고요, 그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할 곳이 아니야. 교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곳이 아니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곳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빛나는 신부야. 우리가 그 지체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말하고 누가 함부로 말할 때 이 마리아처럼 내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내 생애를 바쳐서 내 생명을 들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앞에서는 입범 끝도 함부로 못하게, 이 마리아 앞에서 과연 누가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말하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줄줄줄 끌려다니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부터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영혼들이 지금 우리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는 것, 예전엔 그런 꿈도 꿨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 되는 것, 그런 꿈도 꿨습니다. 그 마음 다 버렸어요.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 것, 이제는 저의 마음속에 단 1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때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 안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나 오십시오가 아니라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섬기는 거라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리아가 성도야. 이 마리아가 표준이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너무 높이 있는 존재처럼 취급하고 자기가 성도의 기준인 양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마리아의 표준이 아니라면 우리 오늘 이 밤에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그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우리 서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뀌는 거 얼마큼 걸릴까요? 지금부터 도 닦기 시작해야 되나요? 벽 보고서 10년, 20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하나만 바꾸면 돼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함부로 여겼습니다. 이제 마음을 바꿉니다. 오늘 낮에 카페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한 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1년 지금 딱 처음 됐는데 1년 됐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고 통치자고
심판자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친 듯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알아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예요. 이제부터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우리 그렇게 삽시다. 십자가 지시는 주님 앞에 마리아를 보면서 이 여자가 봤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지, 가룟유다인지 시몬인지, 아니면 아직 마리아는 아니지만 오늘 이 밤에 마리아의 길을 선택한 사람인지, 우리 이 믿음의 길, 성도의 길 그렇게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길은요 계속 가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에요. 잘못된 신앙,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 끝이 시몬처럼 가룟유다처럼 지옥인데 뭘 그걸 더 가려고 합니까? 아예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지옥까지. 믿을 바에야 마리아처럼 창조주, 통치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정말 지나친 그 사랑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지나친 게 뭐가 있을까?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든 우리 주님, 난 이렇게 대우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사랑하며 살 거다. 우리 그 마음 갖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평생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손잡고 말씀 보면서 그 길을 갑시다. 우리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그 마음에 결심만 됐다면 모르던 알던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길에서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표본이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